샬롬,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무드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계속 언급이 되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후대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 이후에 또 자녀를 낳고 에노시를 낳고 에노스 이후에 게난을 낳고 마할랄렐이 또 태어나고 야렛을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후손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삶, 이런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하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하는 단어와 쉘라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무트쉘라흐, 그래서 한글어로 음력을 했을 때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무트샬라흐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무트는 죽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샬라흐는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것, 내려오는 것, 전해지는 것을 샬라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트샬라흐입니다. 무드셀라인데요. 뜻이 죽음이 전해지다라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드셀라, 무트샬라흐, 죽음이 전해진다, 죽음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장명을 하실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혹은 정말 의미 있는 복된 이름으로 아마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지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무투샬라흐, 죽음이 전해지다, 죽음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에게 참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꼼꼼하게 읽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5장 4절에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6절에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도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에도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살고 자녀들을 낳고 죽었더라. 이 문장이 계속적으로 창세기 5장에서 교차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투샬라흐, 죽음이 전해지다,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수명이 되면 다시 흑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자녀를 놓고 살다가 죽었더라.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라는 이 말이 계속적으로 창세기 5장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트셀라흐, 무드셀라입니다. 죽다, 전해지다, 이 합성어.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인간의 유한한 인생의 삶.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에노시 같은 흙이요, 먼지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흠이 많은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 무트, 죽다, 쉘라흐, 전해지다. 그래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무드셀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성장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참 아이러니한 인생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지나면 힘을 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떡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흘리는 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먹는 이 음식은 한계성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물을 마셔도 또 갈증이 나서 또 마실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이 떡, 내가 주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서 임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투샬라흐,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투샬라흐,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한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이 유한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분의 살을 주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희들에게 주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나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생명의 약속을 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